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하늘씨앗 교회 교인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의 내용을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살아계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또 강팍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기를 오직 감사함과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끝내시고 난 후에 17장에서 대제사장 기도를 올리시고 이제 유다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게 결박당하고 재판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고 재판받는 모습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고요. 또한 로마가 파견한 총독인 빌라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유다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다니는 군중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이죠. 자, 오늘은 이 재판 과정과 그 가운데 보이는 몇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재판 또 법정에 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죠. 재판은 가장 공정하고 원칙에 근거해야 하고요. 사사로운 감정이 절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재판은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요한을 비롯한 복음서 기자들은 사람의 재판이 얼마나 왜곡되고 또 일그러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죄인들이 주관하는 세상의 법정은 결코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상의 법정에 결박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어둠을 찾아온 빛이신 예수님을 세상은 힘써 밀어내고 이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시면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라면 매우 어색하고 매우 의아한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먼저 당시의 재판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끌고 간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죠. 당시 안나스는 정식 또 공식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공식 직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교계 원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계 최고 원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교계 최고 원로이기는 하였지만 재판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 다른 기록을 보면 안나스는 종교 원로이긴 했지만 그는 기득권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굉장히 많은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실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가 어떤 기준을 사용했을까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당시의 재판은 낮에 열렸어야 해요. 어두운 데서는 재판이 열리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새벽에 닭이 울 때까지 밤을 새면서 재판을 열어버리죠. 더구나 사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한 범죄는 더더구나 한밤에 열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당시의 재판의 과정은 누구를 고소를 하려면 고소인이 또 고발하는 자가 확실해야 하고요. 또 그렇게 고소를 하는 자는 고소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을 재판정에 데리고 와야 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와야 해요. 그래서 고소인이 그 증거를 근거로 해서 재판관인 대제사장에게 피고인을 고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이 증거를 기초로 해서 고소인이 재판장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안나스는 바로 예수에게 직접 신문을 하죠. 그 당시 재판의 과정은 대제사장이 고소인에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고소인에게 왜 너는 이 사람을 어떠한 증거로 나에게 고발을 하느냐고 먼저 고소인에게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고소인이 없어요. 고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예수를 데려왔고 안나스는 그 사람에게 직접 바로 신문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특별한 증거나 고소인도 없이 그냥 체포해서 자격도 없는 안나스가 직접 신문을 하고 있어요. 명백한 불법이죠. 그래서 20절,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불법적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본인이 비밀스럽게 한 말도 없으니 자신이 한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세요. 이들에게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내가 결박당하여야 할 죄목과 증거가 무엇인지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 무리들에게 증거와 죄목에 대해서 물어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재판의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결박해서 나를 여기 데리고 온 죄목, 또 나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네가 물어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고요. 23절을 보시면 갑자기 어떠한 사람들이 아랫사람이 와서 22절 23절에 아랫사람이 와서 그냥 예수님을 손으로 쳐버리죠. 자, 이 예수님은 지금 명백한 죄목도 없기 때문에 죄인도 아닌데 아랫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그냥 쳐버리죠. 지금 이 재판의 상황은 어떤 공정이나 정의의 기준은 하나도 없고요. 모든 것이 지금 무시가 되고 있고 공권력을 의지한 자격 없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무력 행사만 보여요. 그래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잘못되었으면 내가 했던 말 중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증언해라. 그것을 증거로 보여라. 내 말에 거짓이나 잘못을 찾을 수 없는데 왜 나를 치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지금 세상의 이런 엉터리 재판정에서 수모를 당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은 시작이 돼요. 세상은 어둠을 좋아하지 빛을 좋아하지 않죠. 오히려 빛이 들어오니까 그 빛을 쫓아내려고 했다. 이기려고 했다라는 그 요한의 고백이, 요한의 기록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시면 안나스는 이제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나스는 예수님을 판단할 죄목이나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아무 죄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풀려났어야 되는데 바로 그 한밤중에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되는 것이죠. 자,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뜨고 난 후에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나 한밤중에 안나스가 예수님의 죄목을 찾을 수 없으니 가야바에게 보냈는데 가야바는 그 한밤중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그 순간 또 자신이 직접 신문을 시작해요. 완전히 짜여진 각본에 따라 모두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가야바 역시 그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기득권 세력을 지키기 위한 불법적인 재판을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가야바 법정의 모습이 나오지가 않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가야바 법정에서의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가야바 법정에서의 모습이 있는데 이런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잡혀왔어요. 자, 예수님이 잡혀왔는데 마태복음 26장 59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뒤바뀌었죠. 어떠한 증거가 있어서 죽여야 되는데
먼저 죽이려고 했고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앞뒤가 맞지가 않죠. 먼저 잡아와서 죽이려고 잡아와서 그 다음에 증거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재판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내가 아주 미워하는, 내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 힘을 이용해서 일단 잡아와 버렸어요. 일단 잡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 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59절, 60절에는 거짓 증거, 거짓 증인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즘으로 치면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가 많아서 그런 가짜 뉴스를 다 이제 모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얻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짜 뉴스라는 게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잡아놓았지만 이제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다 가짜 뉴스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확실한 증거가 나와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는데 모든 것이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가야바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6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니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대제사장이 벌떡 일어나서 물어봐요. 아마 그 사람에게는 요거면 충분하겠다. 이거면 확실하게 내가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 벌떡 일어서서 예수님께 취조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65절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66절에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모든 맥락은 제외하고 또한 그 영적인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제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이면 이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재판의 판결을 내려요. 그 판결은 무엇이죠? 신성모독. 형벌은 사형.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결박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워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사형의 형벌을 선고해요. 이것이 세상의 법정이에요. 이것이 성경 기자들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의 법정, 세상의 법정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누가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죠? 바로 우리들이죠.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이 죄값으로 사형을 선고받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피고자와 고발자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제 요한복음의 본문을 따라가 보시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가 행했던 종교 법정은 여기서 끝이 나고 이제 빌라도가 주관하는 정치 법정으로 장면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지는 이 빌라도 법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 변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위선, 우리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예수를 가야바에게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새벽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취조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밤을 새버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법정,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요. 자, 새벽에 쉴 틈도 없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선언을 해 주기를 지금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해 주기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또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할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고 그들은 채찍질하고 인자를 죽일 것이다. 예, 이렇게 예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이제 유대인의 종교 법정에서 이방인의 정치 법정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또한 죄인들의 위선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죠. 이 말씀을 잘 보시면 28절을 보시면 6월절을 앞둔 그들은 이방인인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6월절을 앞두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면 자신들이 더러워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위선,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6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을 결박해서는 오히려 자신들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아 정결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 너무나 위선적인 모습이죠. 밤새도록 불법 재판에 참여하였고요. 온갖 거짓 가짜 뉴스로 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집에 가서 자야 할 시간에 그들은 밤을 새워서 한 사람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었어요.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무슨 종교적인 열심으로 6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자리에는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어요. 200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봐도, 그리고 그간의 역사를 생각해 봐도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겉으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오늘 요한의 기록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 위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성경에 폭로하는 우리들의 참 모습이죠. 교회사라는 것은 인간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변하지 않는 위선, 타락의 역사,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교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인간의 위선에 결박당한 이 모습이 또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이 진리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지만 그 진리이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이후부터 빌라도 법정에서의 상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비록 대제사장 가야바는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지만 가야바에게 실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반드시 로마의 재가를 받아야 했죠.
로마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사회적 통치에서 간섭을 심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있었는데 세금에 관한 것과 황제 반역에 관한 것이었죠. 그 둘 중에서도 반역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큰 죄악이었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딜레마가 됩니다.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렸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내용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어요. 굳이 사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죄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한 번의 위선을 보여줘요. 3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굳이 빌라도를 찾아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행악자였기 때문에. 자, 어떤 행악을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행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절을 보시면 세 가지 행악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고발하는 예수님의 세 가지 행악.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첫 번째, 백성을 미혹했다.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를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 요한은 이 처음 두 개의 죄목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바로 자칭 왕이다, 자칭 그리스도이다라고 했던 그 내용에 관한 신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첫 두 죄목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사형을 언도해야 할 만큼 중한 죄목들도 아니었었어요. 자, 그러나 왕이며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이 주장은 그냥 지나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것은 로마 정부가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황제에 대한 반역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관정 밖에서 사람들의 고소를 다 들은 빌라도는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취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33절, 34절의 말씀은 큰 의미가 있어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너의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냐? 이 질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하는 모두에게 지금 묻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는, 지금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내가 내 삶에서 만난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다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늘 들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남들이 가르쳐 주어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를 믿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묻고 계세요. 네가 진정으로 나를 만나서 그리스도라 고백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너도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냐? 너는 나를 만났느냐? 네가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냐? 빌라도를 향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향하고 있어요. 빌라도의 대답은 이렇죠. 내가 유대인이냐? 즉 나는 유대인도 아닌데 내가 그런 질문에 왜 대답을 해야 하지? 나하고 너하고는 상관이 없잖아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자신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6절, 37절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배울 때 보통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죠. 주권, 영토, 국민이 국가를 이룬다라고 보통 우리가 배우잖아요.
자, 세상의 주권은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주권을 가진 나라는 주권자인 사탄의 뜻에 따라 돌아가게 돼요. 영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상이죠. 국민은 누구인가요? 이 세상의 국민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제외한 모두예요. 그것이 세상의 나라죠. 이에 반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창조 세계를 포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 백성들이죠. 세상의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힘과 무력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며 싸우며 이기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편안한 곳으로 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과시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곳에는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으며 절망과 두려움이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는 곳이죠. 경쟁이 아닌 화합과 서로 섬기는 섬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죠. 그리고 그곳에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이 밝히 빛나는 곳이죠.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가 충돌합니다. 그 충돌 속에 예수님 나라 백성들은 환난을 당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이 결코 예수님의 나라를 이길 수 없음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17장 16절의 대제사장 기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세상의 나라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소속지의 법칙이 아니고 새로운 소속지의 법칙을 따르게 돼요. 예전에 세상의 백성이었을 때는 그 소속지, 세상의 법칙을 충실하게 따라가요. 약육 강식의 그 법칙을 충실하게 따라가요.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어서 힘을 얻는 것,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 어떻게든 내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앞서 살아가는 것, 그 법칙에 충실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진리의 음성을 듣고 진리로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소속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옛 소속지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새로운 소속지의 법칙을 따라요. 그리고 성경은 그 새로운 소속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런 11조가 있었어요. 11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0계명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우상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렇게 시작되는 10계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 백성들이에요. 새로운 소속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 37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 맞다고 이제 인정을 하세요.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그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닌 훨씬 크고 훨씬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불법과 불평등 그리고 불순종이 가득한 세상의 나라 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왕이라고 하세요. 이제 세상을 이기시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 즉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세요.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은 진리에 속한 자들이 백성이 되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선한 삶을 산다고 해도, 어떻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산다고 해도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빌라도와 또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군중의 영적인 무지와 위선도 18장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 죄인들의 완벽한 타락과 절망 속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예수님보다 힘이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또 군중들의 타락과 위선,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게 되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죄악은 그들에게로 돌아가겠지만 예수님은 진리를 듣고 진리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어요. 인자가 들려야만 그날 예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인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들리워지는 길로 가시게 됩니다. 세상의 법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인인 우리들이 아무리 공의롭고 정의로운 재판 시스템을 만들어 본들 뭐 하겠습니까? 결국 세상의 법정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늘 보아왔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리하는 법정이라고 하지만 결국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 마음대로 재판을 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정이에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진리를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자식들이 바로 세상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가망 없는 우리들 중에 자신의 자녀를 찾아내어서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이세요. 독생자를 보내어 그 자녀를 구원해내고자 독생자를 십자가에 높이 들리워 죽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하세요. 17장 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 속에 그 독생자의 사명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중에서 아버지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음성을 듣고 그 아들에게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죠. 최고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모두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그 아들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성경은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뒤바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는 진리가 결박당하는, 진리가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모든 것이 역전될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행악자로 판결이 되고요. 그 행악자들은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그들이 신성모독으로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진리로 나온 자들은 부활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재판 과정의 모습을 정리하면서 시편 73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향한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 많은 고통과 아픔들에 시편 기자는 방황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좌절하죠. 모든 것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어떻게 저 행악자들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게 괴로워하죠. 그러나 시편 73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행악자들이 편하게 살고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법정에서는 대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그 행악자들의 참된 종말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세상의 법정은 예수님께 사망의 선고를 내리면서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전혀 다른,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판결이 내려질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참된 승리에 동참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뒤틀려지고 일그러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가 멸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